예, 오늘은 또 2017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은 계속해서 이 교리를 통해서 배우는 우리 장로교 개혁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전개해도 큰 어려움이 없겠다 생각을 해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번째 계명 제6계명 차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은 찾지 않아도 됩니다. 간단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구체적인 그런 신뢰들에 대한 부분들의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이제 한 군데씩 찾아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읽겠는데요. 먼저 구약 성경에서는 신명기서 21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건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이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어 남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절에서 37절까지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6번째 계명입니다. 그래도 아마 10계명을 대략적으로 이해하거나 아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좀 가장 뭐라 그럴까요? 좀 편안하다 그럴까요? 이 계명만큼은 내가 거슬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명이 6계명입니다. 그렇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이게 살인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만큼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
떳떳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주변에 우리가 뭐 살인자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또 자유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6계명 제 6번째 계명,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냥 한 문장으로 끝나버렸지만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그 풍성한 의미를 이제 하나씩 찾아보면은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도 역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조차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지켰다,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없는 그런 계명이 또한 이 계명이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계명은 정말 우리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진화론이 대세인 오늘의 과학시대에서 정말 어찌하다 보니까 뭔가가 진화되어서 이렇게 고등동물인 인간이 되었다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또 우리가 각자를 바라볼 때에 그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참 귀하고 존귀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계명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과거보다도 날이 갈수록 우리가 말세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는 생명 경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생명이 손실되어져 가고 있는 2017년도 이 한 해 가운데에서도 많은 재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제천에서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그런 화재 사고 같은 경우에도 돌아보면은 참 정말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생명이 얼마나,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접근을 한다고 했더라면은 정말 제대로 비상구를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만들어 놓고 모든 환경을 그냥 어떤 뭐라 그럴까요? 허가를 위한 그런 눈가림식이 아니라 제대로 설계 도면대로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준수해 가는 것. 사실은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그런 것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것이 되잖아요. 우리가 사고를 당할 때마다 흔히 하는 이야기가 이건 인재다. 그래, 인재. 이것은 불가피한 그런 죄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벌어졌던 그런 인재다는 그런 표현들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또 우리나라의 일은 아닙니다만은 미국에서 라스베가스에서 여러분 그냥 대중들을 향하여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총기를 난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영문도 모르게 그렇게 목숨을 잃는 그런 경악할 만한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사람을 경원시하는지, 생명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인적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전인적 구원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생명이 소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따지고 보면은 생명을 주는 종교예요. 얼마나 이게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소극적으로 내가 부정적으로 그냥 내가 살인 안 하면은 이 계명을 준수한 것처럼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은 주신 하나님의 원래적 의도는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그 자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계명을 준수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본문 신명기서에 보면은 뜻하지 않게 무고하게 죽음을 당한 사건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는 하나님의 그런 규례를 읽어보게 됩니다. 살인범을 알 수 없는 그러한 피살체가 덜에서 발견이 되어진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서 그건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 굉장히 엄중한 문제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우리 가족이 아닌, 내 자신이 아닌 타인의 죽음에는 무감각하고 영화에서 살인을 즐길거리로 바꾸어 놓은 오늘의 우리의 현실과는 정반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내려준 본문의 규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치는 규정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강조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살인이라는 것은 그 존엄함을 되돌릴 수 없이 최종적으로 해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그런 존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말씀을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은 이렇게 생명을 존귀 여기는 자로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당시의 주변에 있는 그러한 가나안 족속이나 그러한 나라들과는 달리 생명의 존엄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새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연히 발견한 변사체를 통하여서도 일상의 생명의 존중감을 다시 한 번 더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요, 이 생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살인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의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죽였느냐? 고의로 죽였느냐? 고살죄에 해당하는 거지요. 모살에 해당되는 거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실수로,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느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요단 서쪽과 동쪽에 세 개의 특정한 성을 도피성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게 될 때 일단은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재판관인 제사장이 와서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잘 판단해 볼 때에 이것이 살인죄에 해당되어지면은 거기에 맞는 처단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과실치사에 해당되어지는 것 같으면은 도피성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의 형무소 제도지요. 좀 자연스러운 형무소 제도지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영원토록 죽기까지 머무를 필요는 없다.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은 해방되어지는 그런 긍휼도 담아두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4절에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살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판례를 주는 거죠.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희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라. 이렇게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는 거예요. 비록 제단에서라도, 예배의 자리에 왔다 하더라도 그를 끌어내어서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22장에 가보십시오. 2절에 보면은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를 쳐 죽이면은 피 흘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정당방위에 해당되어진다는 거예요. 도둑이 집에 침입을 했을 때에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3절에 보면은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동트기 전과 동이 텄을 때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당방위로 간주를 할 수 있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구별점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보십시오. 출애굽기 21장 28절에 보면은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소의 임자는 형벌을 면하리와. 그렇죠? 소만 죽이면 된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일어났던 불시의 사고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보면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전과자다 이거예요. 전과소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몇 차례 이렇게 박았던 그런 소라고 한다면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여러분,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어떻게 해요? 죽일 것이다. 다르죠? 소가 받았는데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고였다는 거예요. 사고였을 때에는 소의 주인은 살려주는데, 그 소가, 여러분, 우리는 소가 아니라 개가 이런 경우가 들어있죠. 개가 계속 물어요. 물면은 주인이 그걸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전과가 있는데 그걸 관리를 안 하고 놔두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소가 그런 전과가 있을 때에는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이라고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의적인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죽임이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것은 이것이 고의적이냐 아니냐, 고의적이냐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존귀함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읽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이같이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지금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강도를 만났지만은 지나가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또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앞에 두 사람은 그냥 지나칩니다. 지금 사람이 지금 피를 흘리고 강도를 당해서 죽어가는데 못 본 채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살폈다는 거예요. 사랑을,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바로 적극적인 육계명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우리 주변에 어떤 형태로든지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그렇게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결단코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할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은 적극적으로 이 사계명을 준수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중계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명령입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전부를 다해서 이 말입니다. 내 자신의 전부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과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전부를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런 온전한 사랑을 행할 때에 그 온전한 사랑은 우리를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코 사랑의 이중계명처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 연결되어져야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에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은 이건 사랑의 계명입니다. 여섯 번째, 이 계명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대요리 문답에 십계명을 이해하는 그런 큰 원리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략 한 8개 정도로 나오는데요, 시간 관계상 그걸 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 가운데 4번째에 보면은 이런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 좋겠어요. 파란 글씨입니다. 해야 할 의무를 명하는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죄를 금한 것과 어떤 죄를 금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의무를 명한 것과
어떤 약속이 부과된 것에서는 그와 반대로 경고가 포함되어 있고, 어떤 경고가 부과된 것에는 그와 반대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의무라고 하는 것과 이 금하는 것, 또는 경고라고 하는 것과 이 약속이라는 것이 서로 반대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는 반대편에 있는 그 영역까지를 생각을 해야 그게 진짜로 계명을 지키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따라서 6계명을 생각해 보면은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으로 다가간 선한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생명의 존귀함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실천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틴 루터는 여러분 이 6계명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악한 일을 한 경우에 뿐 아니라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지 못하거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이 육체적인 피해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예방하지 못할 경우 그는 이 계명을 6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입힐 옷이 있는데도 어떤 사람을 벌거벗겨 내쫓는다면 당신은 그가 얼어 죽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사람이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도 먹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가 굶어 죽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이나 그와 유사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고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할지 알면서도 그를 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를 죽인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그를 죽게 하지 않았다고 변명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고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체의 궁핍과 생명의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조언하고 도와주지 않는 모든 사람을 살인자로 일컫는 것은 정당합니다. 여러분, 루터가 6계명을 보면서 이렇게 깨달음을 갖고 이렇게 교훈을,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새겨보면은 진짜 우리는 이 6계명 하나만 하더라도 죽을 죄인이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아니면은 아니로구나, 이렇게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조금 더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이 살인하지 말라 할 때 이 살인한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참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명하시는데,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 죽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런 살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또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가나안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실 때에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 그럽니다. 다 죽이라는 말입니다. 다 죽이라. 그럼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 여러분, 그런 갈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놓고 우리가 볼 때에 조금 6계명에 등장하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다는 단어하고 일반적인 사람을 죽인다는 단어하고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차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에도 굉장히 한정된 단어입니다. 46번, 47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일반적으로 죽인다라고 하는 단어는 160번, 200번 이런 식으로 다른 단어들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6계명에서 말하는 살인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사람을 죽인다는 단어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단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고살죄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반사회적 영향력을 끼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인을 했을 때에 이것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 이것이 사회에 아주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가 판단의 기준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라차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반사회적 영향력을 끼치는 살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살인은,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사회가 질서가 보존되어지고요, 그것 때문에 순결이 보존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살인이 아닐 때 이것은 오히려 반사회적일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어떤 구약의 학자는 이름하여서 이 살인은 앞에다가 수식어를 넣어야 되는데 율법에서 어긋난 살인을 하지 말라,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바른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열이문답 136문답에서 보면은 6계명에서 금지된 죄를 공적 재판이나 합법적인 전쟁 혹은 정당 방위 외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모든 행위로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생명의 존귀함을 일깨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이 제6계명에 관련되어진 문답을 105문답에서 107문답까지 할애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면서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5문답에서는 제6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을 하기로,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고,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6문답에 보면은,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꼭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까?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정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칩니다. 살인의 범주가 이렇게 넓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107문답에서는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정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6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이렇게 넓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로교 교리문답은 십계명 이해의 올바른 원리에 따라서 금지된 것과 반대된 명령을 잊지 않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6계명에서 이것을 적용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 계명으로 요구하신 의무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노력들은 그것이 과학적이든 그것이 의학적이든 어떤 연구이든 간에 때로는 건물을 짓는 건축에 관계되어지는 그와 같은 규정이든지 천재지변에 대한 예방 및 대처든지 간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6계명에 관련되어서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존귀하게 하는 어떤 합당한 노력도 전부 다 그것은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사람만, 내 이웃만 해하지 않으면은 이 계명하고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만약에 건물을 세운다고 할 때는 이 건물을 통하여서 사람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최대한의 그것을 담아서 짓는 것이 6계명을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과속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과속 안 하는 것도 6계명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과속하다 보면은 뭐가 됩니까? 사고를 낼 수 있잖아요. 사고 나면 내만 다칩니까? 생각지도 않은, 뜻하지 않은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손상을 입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길 좋고 차 좋다고 달리지 마십시다. 신이 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달리다 보면은, 바빠가지고 나도 모르게 달리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 6계명 하나만 하더라도 생명을 존귀히 여기기 위해서 내가 과속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말로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꼽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공경에 처한 자를 위해서 기도만 할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지구촌에 있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능력이 다하는 한 이렇게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사랑을 실행에 옮겨 놓아야 되겠다. 사실은 그게 선교예요. 그게 선교. 여러분,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간단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관련되어진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엮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연구하다 보면은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도 잠재울 수가 있고, 또는 안락사에 대한 부분들, 자살에 대한 부분들, 대행살인에 대한 부분들, 많은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생명의 존엄함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적 해석과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사실은 십계명의 어느 한 계명도 우리가 지켰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계명은 없습니다.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계명의 거울 앞에 늘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깨달아야 되고,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사실을 깊이 다시 한 번 더 공감하면서 더욱더 겸손하게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리 문답을 따라 드리는 우리의 기도, 6계명의 교훈에 따른 묵상과 기도를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산상보훈에서 깨우쳐 주신 율법의 참된 정신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제6계명을 날마다 어기는 죄인입니다. 10계명은 우리 영혼의 참된 실상을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된 모습을 감추고 덮으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이 복된 자세입니다. 예수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제6계명을 어긴 나의 죄를 뉘우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내가 주의 천사처럼 쓰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